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 한 10주 동안 우리 순장님들 큐티 심화반이라고 말씀 묵상을 같이 저와 했어요. 해서 이제 한 반이 이번 주에 마쳤어요. 10주 마쳐서 한 분이 우리 순장님 한 분이 나오셔서 뭐 일부분이지만 우리 10주 큐티시마 가정하고 느낀 간정을 잠깐 나누고, 또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오늘 빌립보서 말씀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사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소원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정 나누실 때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신앙이 깊으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데, 알미 짧아서 이번에 깨닫는 바가 많아서 이제 그 부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 기쁨의 교회에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소은입니다. 저는 지난 10주간 담임 목사님과 다른 순장님들과 함께 큐티 심화반 수업을 들었습니다. 매 수업 말씀을 가지고 세밀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제 삶을 해석해 주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고 또 재미있었지만, 과거에 저희 죄를 묵상하는 과정에서는 부끄러움과 참회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시바와 무비보셋의 이야기에서는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축복하시고 다윗의 식탁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큐티 심화반 마지막 수업에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묵상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해왔고 또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말씀 안에서 제가 이해되고 깨닫게 된 내용을 적었습니다. 다음은 큐티에서 제시된 질문과 말씀으로 깨닫게 된 제 글입니다. 질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구하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과 그것을 가지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결과를 나눠보세요. 다음 글은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된 바를 쓴 글입니다.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청지기인지를 잊어버릴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주인을 잊은 청지기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칭찬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칭찬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일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또 칭찬을 받고,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또 칭찬을 받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닌 주변 사람의 칭찬의 청지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더 이상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라서가 아니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목사님께 칭찬받고 또 그럼 더 열심히 하고 또 칭찬받고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계속 칭찬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닌 목사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칭찬받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잘했던 소리를 매우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더 칭찬은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면 칭찬은 부수적인 것일 뿐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의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는 좀 예민한 거라서 제가 그렇긴 한데 쓴 대로 읽겠습니다. 11조와 헌금을 내면 슬며시 그 헌금이 어디에 쓰일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방만하게 돈이 쓰이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돈이 막 쓰이는 것 같아 화가 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11조 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한동안 온전한 11조를 내지 못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 모임에서 모인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교회 돈으로 1인당 3만 원짜리 밥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개인이 각출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 돈으로 3만 원짜리 밥은 과한 것 같아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순장으로서 오이코스 초청에 식사를 서빙하는 봉사를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오이코스는 3명이 왔습니다. 식사는 60인분이 주문이 되었습니다.
담당 목사님께 남은 57인분 음식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대수롭지 않게 싸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담당 목사님의 무능함과 교회 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크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상해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저는 자기 의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가 낸 헌금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므로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경영의 시행착오를 계획하시는 분도, 교회 돈을 방만하게 쓰게 하시는 분도, 방만하게 돈을 쓰는 사람을 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돈의 조건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청지기입니다. 저는 주위에 늘 마음을 나누고 힘들 때 함께하고 나랑 공감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저에게 힘이 되고 나도 힘이 되어주는 의리 있는 관계입니다. 떠나보내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주인을 잃은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모든 관계와 모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락방 식구들이 너무 좋아 모임을 즐겨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세상 이야기가 많다면 그것은 주인을 잃은 청지기의 모임입니다. 제자반이 너무 좋아 제자반 식구들이 모임이 작고 그 안에 예수님의 애통함이 없다면 그것도 관계의 청지기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부서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그들끼리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한다면 그것 역시 관계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문의 청지기입니다. 저는 교회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교회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는 너무 흥미롭고 또 내가 눈에 본 것처럼 디테일하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속상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대부분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극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늘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이런저런 소문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저는 그 소문에 대해 늘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소문은 필이라고 하였습니다. 제 입에서 불어나가기 시작하면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까지 듣게 되는 추측과 불확실히 만들어낸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불어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소문의 피리를 불어 교회를 추측과 불확실의 장소로 만들어버린다면 저는 소문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리를 하나님께 불어야 합니다. 종이 주인께 일러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 외식의 청지기입니다.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얼굴과 행동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드러나야 합니다. 종이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주인 행세를 한다면 주인이 그 종을 좋아하실 리 없습니다. 종은 종의 신분에서 더 낮은 자세로 더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뿌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의 탐스러운 잎과 열매는 제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주인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어 그 나무가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깊숙한 땅에 묻혀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칭찬의 청지기, 자기 의의 청지기, 관계의 청지기, 소문의 청지기, 외식의 청지기는 모두 주인을 잊은 청지기들의 모습입니다. 각각의 청지기로 살면서 정말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해왔던 부분이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누가 내 주인이고 내가 누구의 종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0주 큐티를 하면서 저는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제 자신을 보는 과정이 사실 거울처럼 쳐다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매우 부끄럽고 또 어떨 때는 괴로웠습니다. 또 말씀이 10주 동안 제 자신을 보았다고 제가 완전히 성화가 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주가 제 신앙의 다음 스텝으로 가는 문지방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까지가 제가 이제 쓴 글이고요. 부끄럽지만 발표를 하게 돼서 죄송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도 이 간증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 우리 마지막 시간 때 우리 이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 시간에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야, 굉장히 조금 좀 놀라기도 했어요. 이렇게 저보다 더 일목요연하게 다 말씀을 듣고 너무 잘 깨달은 거예요. 이 청지기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잘 깨달아서 저도 놀랬지만 또 한편으로 이 우리 김소원 집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이제 함께 했던 우리 10동안 했던 우리 큐티시마반 우리 순장님들 중심으로 모두 공감을 하고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았던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한 본문이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4장 본문인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우리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김소원 집사님 같은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무슨 일 때문에 어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던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이제 목사님 물론 저보다는 한 5년 정도 이제 먼저 개척을 했어요. 먼저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하고 이제 한 5년 정도 먼저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가 많이 이렇게 부흥했어요. 부흥하고 이제 성장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한 5년 정도 후에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했어.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그 목사님은 저기 수지 쪽에서 개척을 했고 저는 이제 한 5년 후에 이제 잠실에다 개척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작년 초 정도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2014년도 뭐 2013년 말 2014년 정도 되니까 하여튼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제 이게 사이즈가 비슷해졌어요. 우리도 이제 한 2,000명 정도 되고 이제 작년들하고 주일학교에서 이제 그 교회도 작년하고 주일학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하고 비슷해졌어요. 이제 교회가 저는 몰랐는데 이제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하고 이제 늘 자주 이제 이렇게 교제하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뭐 정신없이 바쁘고 이래가지고 물론 이제 가끔 만나긴 하지만 뭐 교회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별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 이제 들어갔어요. 잘 지어갖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광교 신도시 이제 광교 있는데 거기 제가 이제 거기 한번 지난번에 그 설교 한번 해달라 그래서 설교하러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위치도 그렇고 주변에 막 아파트가 막 쫙 들어서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다. 교회도 이제 잘 이렇게 지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여튼 뭐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교회 오랜만에 홈페이지를 들어간 거예요.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무슨 기사가 이제 하나 왔는데 보니까 그 교회 짓고 들어갔는데 성도가 그 사이에
장년들하고 주일학교 해가지고 4,000명이 됐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하고 비슷했는데 비슷했는데 거기는 이거 4,000명이 됐네.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거시기했을까요?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들? 예? 분명히 오늘 내가 말씀 묵상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제목을 가지고 왔잖아요, 제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제목을 딱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해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갑자기 소망이 확 꺾이면서 나 우리하고 분명히 같았는데 언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참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 안에 때 막 이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교회는 새로 져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테 우리는 뒤로 가고 거기는 앞으로 갔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이 이제 제가 막 스치는 거예요.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제 안에 참 나는 뭐 했지? 라는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 제 모습을 또 봤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살짝 제가 마음이 살짝 이렇게 가라앉으려 그랬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정말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제 그런 뭐 이런 거를 내려놓고 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정말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참 보이는 것에 마음이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헷갈리려고 하는 이 목사가 그러니 세상, 여러분들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끊임없이 이런저런 모습들 때문에 비교가 되어지고, 그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런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마 여러분들, 또 여기에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여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돼요. 좀 전에 우리 이제 김소원 집사님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들 5가지 굉장히 정말 저는 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마음의 부분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부분들, 관계에 대한 부분들, 또 말에 대한 부분들, 어떤 외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이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때로 믿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신앙생활 한다며? 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사냐? 세상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10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사람이 그래요. 우리의 뼈를 찌르는 칼같이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렇게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비방해서 말하기를 야,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너 하나님 있으면 그래, 너 왜 그러고 살아? 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꼭
세상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야, 너 어떻게 너는 그러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눈물이 나는 거죠. 야, 정말 나 예수 믿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왜 일이 빨리빨리 안 풀리냐? 어떻게 풀린 건 고사하고 거꾸로 가냐? 남들 보기에 창피하게 말이야. 그것 때문에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5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걸 다루려고 해서 아까 내가 그걸 우연히 그걸 보게 됐는지 순간적으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10절에 또 두 번이나 반복을,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11절에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11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우리 안에 낙심이 있고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4절에 보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우리가요, 여기 이 시편 기자가 주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우리만 전도해가지고 같이 와서 막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의 영혼이 낙심이 되고 사람들이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참 전도해가지고 전도회까지 가서 막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일이 안 풀리고 막 더 꼬이고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뭐 예수 믿는다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했던 이 일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했던 이 일들이 기억이 나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훈련도 열심히 받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옛날에 비하면 제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이 시편 42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낙심되고 불안하고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로부터 참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참 마음이 상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11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두 번이나 5절, 10절에 11절에 두 번이나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반석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근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조금 막연해요. 그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게 뭐냐? 좀 막연해요. 어떻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느냐? 그 모델이 바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이 빌립보서에 잘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 빌립보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어요. 아마 요즘 여러분들이 말씀을 빌립보서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 좀 전에 김성원 집사님이 좋은 간증을 해줬잖아요. 그것도 좋은 하나의 또 예가 돼요. 이 빌립보서는요,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편지 안에는 참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 모습들이,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 말이 돼요? 막 축복을 막 받아가지고 막 영광을 받아도 시원찮은 그런 사도 바울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감옥에 가는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일이 잘 안 꼬이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뭐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쓰여진 편지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둘러싼, 이제 빌립보 교회를 둘러싼 편지거든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교회를 둘러싼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혼란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기쁨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교회의 분위기고 상황이고 주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빌립보서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제 이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비로소 4장 4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요,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아주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자, 아니 지금 이 기뻐할 때입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기뻐할 상황입니까? 많은 핍박과 어려운 환경과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도 감옥에 앉아서 고통을 받으면서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거예요. 그죠?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마음이 상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감옥 갇혀가지고 낙심되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자기가 주를 위해서 한 거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내가 참 감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는 마음이 엄청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는 여기에 어떤 같은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기쁨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 교회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은 뭐냐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이 율법을 잘 아는 율법학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 다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이제 쭉 3장에 보면 나오는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비롯해서 어떤 외형적인 율법의 기준을 엄밀하게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 꼭 지켜야 된다. 라고 율법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 맞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탁 자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늘 항상 이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또 정죄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죠. 자기들 옳으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이걸 보는 거죠. 율법에는 안식일 일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해서 병 고치니까 당신 왜 안식일 일해? 라고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고, 또 예수님이 밥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를 봐가지고 손을 씻고 밥을 먹으니까 안 씻고 먹으니까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먹느냐? 또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늘 시시비비를 가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그런 것을 꼬투리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거기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인들, 율법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보면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어요. 자기 육체를 신뢰했어요. 자기의 실력, 또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고 자기의 실력, 자기의 어떤 가문, 이런 것을 엄청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그런 사람이 좀 이따 우리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의 가문, 학벌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한 줄 아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 말하면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 했는데요, 이제 쉴 때도 됐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율법과 그런 자신들의 열심과 행위와 봉사가 자기의 의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의 고상함이 됐어요. 바울이 이것도 이제 바울이 쓰는 단어죠. 고상함. 자기는 너무 고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한 봉사와 섬김과 자기의 이 신앙생활의 양력이 화려하잖아요. 이것이 자기의 고상함이 된 그런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기의 의와 또 자기의 열심과 또 율법을 가지고 어떤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막 많아지니까 서로 영향력이 막 또 커지고 하니까 거기서 막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 당시 이 빌립보 교회를 둘러싸고 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기쁨이 없어져 버렸죠. 왜? 날마다 그런 거 하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져 버렸죠. 오히려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늘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뭐 이런 것들, 네가 열심히 하냐 내가 열심히 하냐, 네가 신앙생활 오래 했냐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냐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기쁨도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 앞에서는 최고의 사람들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 개와 같이 더럽고 교만과 위선을 행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그들 안에 여전히 낙심과 불안과 마음이 상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 너무 견고하고 신앙생활도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힘이 드는 거죠. 이런저런 실망할 일은 계속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점점 이제 날카로워지고 모든 판단하는 것이 점점 잘 되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기쁨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갈수록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 바울이 바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자기의 과거의 모습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이게 지금 바울 자신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오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신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과거의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바울이 얘기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에서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땅의 일의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신앙생활 하면서 나 이걸 이루고 싶어. 그럼 하나님은 뭐냐? 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도움을 주는 분. 그러니까 주인공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주인공은 나예요.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은 보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낙심과 불안과 마음의 상함과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의 의와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그 여러분 회 아시죠? 이 회를 저는 육지에서 살았고 또 뭐 이렇게 회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특별한 잔치집에 이런데 가면은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런 것도 내가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회는 별로 저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횟집에 회를 먹으러 간 게 언제냐면 제가 저희 집사람을 소개받아 가지고 저희 장모님을 이렇게 이제 처음 이렇게 뵀는데 저를 데리고 횟집에 갔어요. 제가 회를 잘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저는 고기라고는 오징어 이렇게 그러니까 횟집에 갔는데 젓가락이 오징어한테만 가는 거야. 왜? 다른 건 너무 낯설어. 그래서 오징어 그건 흔한 건데 다른 이런데 그래도 무슨 광어 이렇게 해도 난 참 잘 모르는 거죠. 오징어만 먹는 오징어 맛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회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낯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영국에 이제 유학을 갔다가 이제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제 사람에게 이제 청구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런 분위기 이제 처음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부목사로 와서 교구 목사가 되니까 교구에 이제 순장님, 우리가 이제 교구장님 정도 되는 이제 나이 든 분이 있었어요. 여기 회밀리 사시는 분인데 하여튼 이제 순장님 몇 분이 저를 이제 목사님을 좋은데 식사하러 가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식사하러 갔는데 어디 가면 일식집에 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괜찮은 일식집에 하여튼 갔어요. 분위기가 엄숙하고 그래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처음 봤죠, 제가. 그래서 그냥 이제 목사 기도하고 드시죠. 그래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어 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갑자기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예? 자기 것만 드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개수가 있더만요, 개수가. 그래서 앉으면 네 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막 주워 먹었지, 그냥.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남의 것까지 먹은 거예요, 나는.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이후로 나 일식집에 가면 상처가 있어요, 제가 상처. 저는 일식집이 두려워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 딱 가면 저도 모르게 딱 숫자를 세려요. 하나, 둘, 셋. 나는 꼭 한 개만 먹어야 돼, 나는. 2개 먹으면 안 돼. 그 권사님 얼굴이 막 떠올라. 목사님, 이건 목사님 것만 드십니다. 이렇게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일식집에 가면 제가 긴장을 해요, 제가. 숫자 세, 이게 안 그러려고 그래도 딱 앉으면 숫자부터 그냥 하나, 둘, 셋. 이게,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일집에 갔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에 가면요. 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 앞에 나오는 거,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게 이게 맛있더라고. 뒤에 회는 난 잘 모르니까. 치즈 콘도 나오고, 이렇게, 오징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그걸 이제 스키다시라 그러더만, 보니까. 제가 이거 왜 이 생각이 나냐면,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말씀 묵상을 이렇게 이제 같이 우리 경건에 하는데, 한 목사님이 부산 출신의 목사님 이야기 하더라고. 이 동네 사람들은 회를 좀 모르시는 것 같대. 왜 그러냐니까, 회를 먹으러 가면은 이 스키다시가 잘 나오는 집의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이 집 좋다 그런데, 스키다시가 잘 나온 집이 이 집 정말 괜찮다 그러고, 뜨거나 스키다시가 깔끔하게 나온 집 있잖아요. 이 집 좋다 그런데, 근데 자기는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회가 자연산이냐 양식이냐 이게 관심이 있대. 그래서 자기는 딱 보면 딱 맛을 이거 자연산, 이거 양식. 근데 대체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고 스키다시, 그게 깔끔하게 잘 나오냐 맛있게 나오냐 이걸로 이제 옛날에 또 내 그 상처가 막 나오더라고. 나도 그런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가면은 뒤에는 뭐 메인은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앞부분 오징어, 특히 오징어에 나오는 거.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회를 조금 먹어봤기 때문에 요즘 좀 바뀌었어요. 스키다시는 작전산 조금만 먹어. 뒤에 이제 메인을 내가 많이 먹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런데, 사실은요, 이 회를 잘 못 먹는 사람들은 이 스키다시를 좋아해요. 그죠? 메인은 별로 관심이 없어.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뭐냐면, 우리가요, 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스키다시를 좋아하는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본질,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이 스키다시, 오징어, 뭐 치즈 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좀 한 점이 더 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막 스키다시 엄청 먹고 배부르면 봉이 나오면 배불러가지고 이제 못 먹어. 요즘 우리 신앙생활 가만히 보세요. 스키다시, 본질이 아닌 이 비본질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진짜 본질은 따로 있는데, 이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로 치면 메인, 스키다시 말고.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요, 깨달은 게 바로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가 1장, 2장 쭉 이제 나오는데 3장, 4장 가면서요, 1장에도 제일 먼저 딱 빌립보서 1장에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로 딱 시작을 해요. 1장 1절에서 마지막에 4장 끝절 23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로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로 끝납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신앙생활의 메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이거 있는데,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요, 4절에서 9절. 자, 여기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스키다시에 집중했느냐, 자기가 얼마나 비본질에 집중했느냐가 나와요.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유대인들처럼 육체를 신뢰만 해. 도대체 육체가 뭐냐?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진짜 난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왕족이에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왕족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최고 학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 정통파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랬어요. 자기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스펙, 비본질을
있어서는 자기만큼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뭐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였어요. 학벌, 실력, 왕족 가문의 정통 유대인의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는요 완벽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완벽했어.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스키다시더라는 거지. 자기 안에는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율법을 흠이 없는 사람인데 기쁨이 없었어. 문제는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다 가졌으니까.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건 다 주변의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였더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성훈 집사님 참 그런 고백했잖아요. 그죠? 의에 대한 고백했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의였더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걸 보고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빌립보 3장 1절에 이제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아까 나왔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3장 20절에 여러분 잘 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모든 기쁨은요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였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본질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해요. 4절에서는요.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10절에서는요 오늘 아침 본문이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이게 바로 11절, 12절 나오는 거예요. 12절을 띄울 수 있나요? 보세요. 어떤 환경이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일체의 이 모든 것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자기가 배웠다 그랬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비천한 상황, 풍부도 하고 때로는 배고프고 말이죠. 그러니까 좋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데 뭐냐면 주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게 영어로 보면요 through him이에요. 그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이거 능력을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썩것을 채우시리라. 뭐예요? 이 부분은 물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물질과 채워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라고 나오는데 이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2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물질, 또 사랑과의 어떤 관계,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들, 어떤 축복에 대한 부분들, 이 모든 것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주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다 가능하다.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이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빌립보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 안에서 너가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너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너의 본질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구 안에 여러분 거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저에게 기분이 좀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하고 같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가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내가 안에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되는 거야. 외양을 보니까. 이게 뭐예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스키다시라는 거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씩이라도 더 늘어나고 있느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그렇게 외향에서 멋있고 막 잘 나가고 막 대우받고 와 목사님 막 이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관심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내가 순간적으로 헷갈리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라고 아까 그걸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뭐 다 한다 하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해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별 소용이 없어요. 낙심하고 불안하고 마음 상하고 비교의식에 저 집에는 대학 붙었다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또 요즘 분위기 안 좋아? 끊임없이 비교하고 이제 좀 있으면 수능지 발표 날 거 아니에요.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그분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잘 풀리면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고, 안 풀리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 안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서 있어. 내 안에. 내 안에 서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중요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존심 안 상하는 게 중요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우받는 게 중요해. 지금 예수는 두 번째고요. 신앙생활도 일단은 교회가 크고 봐야 되는 거야.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두 번째 치고,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서야 할 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서야 돼요. 내가 주 안에서 생각하고 적용하느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선 집사님이 정말 5가지 너무너무 정말 귀한 거 나눠주셨어요. 정말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는 분이야. 보조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모든 건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모든 건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하여튼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돼. 하나님 뜻인지 그건 나는 모르겠고, 하여튼 나는 잘 돼야 돼. 우리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은 없어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상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시험 들고 삐지고, 연말이 되면 또 봉사 좀 어떻게 좀 그만두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맨날 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고 자기를 붙잡으니까. 자기를 붙잡으니까. 아까 우리 김소님 장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누구를 위한 봉사냐라는 거지. 누구의 칭찬이냐는 거지. 누가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내가 기분 나쁘면 헌금 안 해. 자기가 그 물질의 주인인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기분 내키면 하고 내 기분 안 내킨다, 그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빌보스 4장 6절 7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 평강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지켜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그래,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고 될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고 마음이 좀 급하지만 기다리자. 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학교에 있으니까 참 불편한 게 많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자. 하다가 지치면 덜 괴롭히겠지.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번 주에 여기 카페 문을 또 안 열어준다고 그러니 기도하고, 안 열어주면 할 수 없고 열어주면 감사하고. 왜요? 주 안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카페 안 연다고 해서 또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죠. 안 열어주면 또 안 열어준 대로 해야지.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좀 예배 환경이 불편해도 주 안에 있으면요, 저는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요즘 현대인들은 예배 환경이 좋아야지 오는 건 사실이에요. 자기 건물도 탁 있고 진짜 내가 가봤는데 그 교회 너무 잘 됐더라고. 나라도 그 교회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본질을 붙잡으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소망이 생겨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요즘 말씀을 묵상하는 순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해요.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한 명, 두 명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들어가시는 분이, 특히 사역훈련을 들어가시는 분이 수지 받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보면 알아요. 이번에 제자훈련, 사역훈련 안 하시던 분들 이번에 가시는 게 좋아. 가면 목사님이 그래서 꼭 하라 했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훈련들 있었죠. 근데 그 훈련들 참 너무 좋았지만, 이제는 거기에다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본질로 들어가는 훈련을 제가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를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새로운 단계로 가요. 새로운 단계로 가요.
주님과 나와의 만남에 단계가 있어요. 주 안에 서라 이거죠. 주 안에 서라. 내 안에 서라 이거 말고 주 안에 서라.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좀 죄송하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 내가 이거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요 제자 훈련 몇 기 이런 거 이제 없을 거예요. 제자 훈련 몇 기 이런 거 이제 없어요. 그냥 제자 훈련 받을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에서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설레요. 제가 제자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그 교재 가지고 수십 번 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수십 번 한 사람. 근데 훈련 잘못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땅의 일을 생각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편안함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 신앙생활은요 덤으로 부담을 떠안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식구들이 그 기쁨을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두게 되면 낙심도 기쁨과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궁핍함도 그 안에서 자족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